22장 1절로 16절 말씀을 성경 미가엘 반주기로 오늘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또 아버지라며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드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승리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드리죠. 주보에다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목은 열매를 거두는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어요.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구했는데 그건 이제 주일날 할 거지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처럼 이 결산하는 것도 이 추수하는 걸 말해요.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인생에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정리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믿음을 지켰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결산을 할 때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었다고 하면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문화비유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리고 내가 한 문화 당신의 것을 받은 당신의 것에 나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악한 종이 있는 거자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공중지림 때 우리가 혼인잔치 하는데 예복을 준비한 자는 그 자리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예복을 준비 못했을까? 예복을 준비 못했으면 당연히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만 바라보고 살았던 불쌍한 자라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그 참 불쌍한 자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밖에 안 바라봤다는 거죠. 너 그게 뭐냐? 자신의 육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자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버린 자라 이거죠. 그랬으니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니까 보다가 비가 오는데 보니까 그냥 감질나게 오더라고요. 왔다 놨다 쏟았다 놨다. 이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 가랑비처럼 꾸준히 와서 넉넉하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줬다 말다 하듯이 은혜도 그렇게 받고 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긴 하는데 없는 거죠.
변한 모습이 없어. 만들어진 모습이 없어. 이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 사람이 거기서만 살아야 할 겁니까? 살면 뭐합니까? 없는데 열매가. 변한 모습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다. 그러니까 자꾸 저 같은 목사들이 이 뭘 말하냐면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게 그래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인 거.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고 그걸 뽑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어느다 보니까 그냥 신학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그냥 맞는 것처럼 성경 위에 서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냥 구원의 틀인장 아니요, 성경에서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교리보다 위에 있고 세상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죠. 그 다음에가 이제 말씀인데 그 말씀 자신이 말하고 있는데도 아니 나는 교리가 아니니까 이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요. 무슨 칼빈주의, 뭐 무슨 주의, 웨스트주의, 뭐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에 아니라고만 아닌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지만 성경이 없으면, 뭔 책이 없으면 설교를 준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냥 설교 준비하러 물에 빠져. 그래서 그냥 책 봐. 그리고 김재동 목사님, 설교 준비하죠.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성경에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책 맡기질 않아. 성경에서 보고 그 말씀 갖고 주 앞에 기도해. 이번 주 한 달 내내 지금 제가 집회하니까 뭐 계속 몸이 그냥 원수가 이게 기회인 줄 알고 막 날씨죠. 목소리도 뒤집었다 엎었다 하고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제가 넘어갈 놈이 아니잖아요. 왜? 누가 하는지 아니까. 그래서 오늘 아예 교회에다가 성경을 들어놓고 주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뭐 없다고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 주일 준비 주부를 만들어야 주부 싹 쓰는데 그렇게 잘 써주더라고. 그 준비하고 잠깐 앉아 보고 하는 겁니다. 주부 만들어 놓고 나에게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성찬 이제 추수감사드리는 게 성찬도 있고 또 무도 있냐면 추수감사 예배도 이제 헌금도 있는데 주보에다가 제가 한 20장 이상 제가 주보를 접어가지고 그걸 거기다 또박또박 집어넣었어요. 하나씩. 그래서 그 주보 받으신 분들은 딱 열면서 오늘 감사의 연금을 넣으라겠구나. 자기들이 준비한 이제 주일 연보라든가 11조라든가 이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맥주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이지 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절기라고 하면 스스로 지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지키면 아무리 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헌금 드리는데 2만 원이 안 되면 감사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것도 고쳤지만 그게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니야. 감사하고 싶은데 내 주머니에 3천 원밖에 없어. 그래도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달라는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빚을 져서라도 2만 원을 채워야 한다. 이게 바로 자기의 자존심이야. 알겠습니까? 내놓을 수 있는 믿음. 작정하신 것도 드렸는지 모르겠네. 그냥 이렇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문화비유 1탄에서 결산의 1탄에서 문화비유를 했어요. 문화비유가 이게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남겼느냐 하면 영혼을 구원시켜서 성장시켰냐. 이게 이 말을 결단하자면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에 맞겠죠. 응? 너와 너처럼 모든 자가 구원을 받되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이 문화였고,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예복입니다. 신부가 예복이 없이는 결혼에 들어갈 수 없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예복을 준비 안 했으면. 근데 이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럼 그 옳은 행실이 옳은 은대 뭐냐?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자냐 이 말이요. 예수 안에서 의가 됐냐 이거죠. 이것을 못 이루면 안 되는데 왜? 바로 이것을 못 이루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부탁하신 하목의 말씀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목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이게 고린도후서가 5장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이루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부탁할 때 가지지 못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20절 넘어서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가 악인과 의인에게 하나님은 비도 주고 햇빛도 주신다 했어요. 거기에서 의를 행하라 이거예요. 옳은 행실을 행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신앙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나고 내 영혼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그냥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5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를 말씀을 안 하고 기도만 6시 좀 넘어서까지 하고 가셨길래 저는 혼자 7시 넘게 했다가 이제 주보를 9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쭉 주보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능력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말씀을 우리에게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놓고 그냥 앰프를 돌려놓고 은은하게 울리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냥 말씀을 들어가면서 주보를 하다 보니까 12시가 또 막 넘어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지금 저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주면 살 건데 어떻게 줘야 할지를 몰라. 어떻게 주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할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갖고 있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있어 아무 필요 없어요.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드라마는 가끔 한 번데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듯이 보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닥터 김사부라는 걸 볼 거예요. 거기 보면 수많은 제자가 오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환자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최고의 환자래. 최고의 의사래. 아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을 그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거 최선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고쳐준다 이거요. 그게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영혼 하나를 살릴 수 없다면 안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뭐 할고요? 저 영혼 하나를 살릴 수 있어야죠. 주님이 보내줬어. 너 보고 저 영혼을 살리라고. 근데 그 영혼을 살릴 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어떻게 저 영혼을 이해시켜서 살려야 할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도 필요하고 나에게도 필요하고. 왜? 가지고 있으면 뭐 저 영혼을 살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건 뭐냐? 그래서 가르쳐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최고로 힘든 것이 유아유치부예요. 그들 영혼 5분만 공과할 때 5분에서 10분만 안처럼요. 그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최고. 기도하지 않고는요. 말씀만 가졌다고 그 영혼을 말씀을 듣게 해요. 지부, 유년부, 그 말 못하는 애들을 그걸 듣게 한다고 세울 수 있어요? 아니 못 세워요. 최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뭐야? 장애 있는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참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충만하게 한다. 이 사람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능력 없어도 가르쳐요. 왜? 그들이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형님들. 그들만 이해시키면 되거든. 되셨습니까? 그들을 이해시키기만 하면 돼. 이해력만 가지고 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걸 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시키는 거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그것은 이해시키는 능력이지 거기에 영역이 필요 없어. 영역이라는 것은 갈수록 어렵고 힘든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뭐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당신이 정신질환 하나를 갖다 놓으면 가르칠 수 있냐? 어떻게 그걸 가르치냐고. 보고도 못 가르치냐 이 말이지. 그냥 말만 하면 움직이는 게 자기 부모도 누구한테 가서 성령 받고 충만한 방언한 목사님 앞에 가서 갔더니 그 목사님을 그냥 아작냈어. 세상 말로 말하면. 안 부러진 데가 없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전치사주야. 입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이거예요. 그것도 목사를 그렇게 누가 했냐 이거요. 차마 말할 수가 있어야지. 저 정신질환자가 와서 파리 분별도 못하는 자가 와서 취업했다고 어떻게 얘기해? 그것도 목사가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지. 응? 취업 맞았다고 어떻게 얘기냐고. 부르셨다고. 그런 사건이 있었나 봐요.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저희 교회 와서 그 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조심하래. 왜? 라고 하더니 주먹이 제 주먹에 2배는 될 것 같아요. 치면 그냥 맨주먹인데 그 주먹에 다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맞으면 그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꾸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야 봉구야, 예? 뛰어가서 성경책 갖고 와. 갖고 옵니다. 요한복음 펴서 읽어요. 그걸 보니까 그 부모가 뭐라 합니까? 아니 저게 아닌데 그 양반도 방언을 해. 자기 어머니도. 근데 분별을 못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는데 왜 모를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는 소리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아듣고 순종한다 이 말이지.
집에서 자기 부모를 막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그놈이 그저 먹으러 얼마나 가지가 아프겠어. 전화가 왔어. 봉구야, 그러니까 조용히 해. 대답 안 해. 그러니까 대답한다 이 말이야. 너 이놈의 새끼 그랬더니 그날 저녁부터는 안 때린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누가 온 소리냐니까. 김재동 목사, 이 사람이 볼 때는 김재동 목사 입으로 했어. 그런데 그 영혼이 다른 목사님을 죽였는데 왜 못 뺄까? 성경에 비춰보면 누가 나를 쓰는지를 안다는 거죠. 알겠어요? 누가 나를 쓴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아니까 그놈이 순종하지. 아니 그 아장난 목사님보다 내가 신체적으로도 작고 유사한데 나 같은 거 치면 날아가 볼지. 그런데 쓴다 이 말이지. 길바닥에 사고라도 말하면 듣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말을 하면 저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내가 봐도 그 사람 붙들으면 좀 맞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제 올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은사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집에 신방 가니까 그냥 신방 가는데 집안 사람들이 다 방 한 방에서 꼼짝을 못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못한 거지? 그 집에 정신에 까다간 사람인데 얘가 패는 거요. 패니까 꼼짝없이 그 방에서 아버지고 누구고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 근데 한 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 문을 안 열어주게. 이놈의 새끼야, 네가 문 안 연다고 내가 못 이길 거냐. 문을 열어주더라고. 들어갔어요. 너 왜 그냥 얘들 예수 없어. 그대로 겁니다. 얘들 예수 없어. 방언은 못해. 이건 예수님이 안 써. 이런데 그들이 청정병력 아닙니까? 하나님 안 쓴대 그들을. 그렇게 자기들이 연기 시작하는데 안 줘. 그런 게 안 줘. 저걸 다 풀어주더라고. 근데 걔 눈빛만 보면 절절매해. 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권이 살아있다는 거지 촛대로 옮겼다는 거죠. 당신들이 예복을 준비 못하는 것은 영권 상실이야. 주님이 쓰려고 하는 영역이 상실된 사람이라는 거지. 상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만, 당신들은 예수 안에서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놓은 사람이요.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놓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면 주 앞에 기도하겠죠. 주님, 우리 목사님 지금 목이 힘든데 말씀 전할 때만큼은 주님이 담대하게 쓰시고 원수가 손을 못 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근데 그런 기도가 없잖아. 그럴 만한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 무슨 옆에서 보고도 그게 안 느껴져. 그러면서 아이고 세상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니 그냥 난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 예수 믿고 있으면서 시기한단 말이에요. 질투한 게 성경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이게 빚을 지고 왔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첫째 빚을 진 게 당신이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안 받았다고 했더니 도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았냐.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실 건데 지금까지도 당신이 빚더미에서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한 번도 그 예물을 받은 적이 없다. 알겠습니까? 받았다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식 그렇게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요. 그것 때문에 영혼 구령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물질에서 갚아야 되는데 그것 보시고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 주셨냐 이거요.
바로 시기와 질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헌금 얼마하고 누가 뭐하고 하는 보는, 우리 집에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내려올면 있는 것을 보고 우쭐해하는 이 어리석은 자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이슈인지 지금 모르고 있으면서, 알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으면 어떤 이슈가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을 판단하려고 그래. 아이고 저 사람 말이 돈도 많은데 그것밖에 헌신 안 했어? 너는 그 사람이 그만큼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분의 사정을 그 주님이 아시지. 네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그것밖에 안 했냐고. 너는 얼마 했냐 이 말이오. 너는 얼마나 내 배 헌신하고 드리냐 이 말이지. 왜 마귀 자식이 돼서 남의 것을 보고 판단하고 다니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이 여기에. 그러니까 주 앞에 섰을 때 나는 설 수 없으면서 남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 연약하게 하는 자, 이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너나 드려. 그 사람이 어떻게 드렸던 그 사람이 믿으며 그걸 판단하실 일은 주님이시지 내가 올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올 것이 아니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수석 때나 설 때, 이럴 때, 뭐, 제사상 얼마인가, 얼마 들어가는 목사님도 계세요. 난 그렇게 한다, 그죠? 그게 억지가 되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믿음으로 드리라 이거요. 그보다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고, 덜 드릴 수도 있고, 그 사람 믿음이지. 그 믿음의 기준을 주님이 보시는 것이지, 내가 보냐, 이 말이지. 예. 그 다음 다음 주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시작한 거거든. 오늘 주일부터, 이번 주 주일부터 시작하면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로 6절을 가지고 해요. 믿음에 대해서 쓴다고요.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수많은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새벽에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순종에 대해서 여기 한번 기도하면 충분히 하고 내 다음 걸 준비하겠다 해서, 그래서 오늘 토요일에는 새벽에 예배를 한 것이 아니고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 나는 또 한 주간을 준비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알고 순종하자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를 아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만 드리기지 하지 하나님을 몰라.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린 예배 구원 없어요. 알고 드리고 알고 순종해야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라고 하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아는 거니까. 왜? 내가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어떤 영혼에게 이걸 조금 줘야겠어. 그래야 그 영혼이 회복되겠어. 주는 방법을 몰라. 주는 방법을 몰라. 왜? 한 번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주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야. 그 능력을 받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나. 길을 안내해 줘도
응답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 길만 순종해 가면. 그렇죠? 그 길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네가 죄 있으면 그 길을 갈 때 회개가 필요해. 회개가 없이는 네가 그 길을 안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 두 번째, 회개하고 자신을 내려놔. 주님이 우리에게 내준 것처럼 내려놔. 못 내려놓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있는가? 삭개오도 하나님을 알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이 부자 청년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죠. 그죠? 의인이요. 주 앞에 당당하게 영생에 대해서 묻어놨단 말이에요.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걸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켰다고 그래요. 네가 언제 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 내려옵니다. 그때 여기서 뭐예요? 네가 땅에 있는 재산을 팔아.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주고, 가난한 자 구제죠. 구제하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르쳐 줘서 불순종했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정복 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올 때는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우러나보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 말 한마디 한 말입니다. 너희 집에 유하리라, 이 말 한마디만 해서 내려와서 뭐합니까? 자기 재산의 2분의 1을, 절반이라 했으니까 2분의 1을 떼어서 누구야? 가난한 자에 주고. 주죠? 구제하죠? 그죠? 바로 구제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구제했어요. 주님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주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집에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끝났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이 죄인이라고도 실천할 줄 아는 자와 가르쳐줘도 못하는 자. 어떤 자가 복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오. 저렇게 똑같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유교사변 때 북한 공군에 붙였던가 일제시대 일본 놈에 붙였던 사람들이 그러면 세금을 내서 그냥 가져던 세리지만 주님을 만나게 들어왔다는 거죠. 당신들은 왜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뭘 못 내놓고 있죠? 그걸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세마포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인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하고 이 부자 똑같은 얘기요. 근데 부자는 영생을 얻을 때 10계명을 가르쳐주더니 다 잃어버렸다고 했어. 그래서 온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 못하고 근심해 갔단 말이야. 천국에 없다고 했어. 근데 삭개오는 죄인이요. 생각을 볼 때. 근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반대를 뚝 띄워서 가는 자에 줘서 자기 재산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변에 갑니다. 주님이 여기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뭐예요? 순종하더라 이 말이죠. 내려놓더라 이 말이죠. 나는 어떤 쪽입니까? 목사가 여기서 절기원금 내라, 믿음으로 드려라 해도 안 드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냐면, 기쁨으로 준비해서 힘이 지나도록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린 자가 있냐 하면, 영혼을 구령해라 했을 때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영혼을 구하려고 전심 전력하는 사람이냐면, 한번 신방했다고 흔적만 남기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예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에게 예복을 주실까? 우리 주님은 저 사망에 있고 어둠의 빛이 있는 자에게 자신의 목숨까지 내었어. 그리고 물과 비를 다 내주었어. 뭘 더 필요해? 근데 나는 그에 비해서 뭘 내놨냐고요. 뭘 내놓고 저 앞에 예복달라고 하냐니까요. 당신의 신부니까 예복달라고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옳은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낸 성령과 함께 옳은 일을 했냔 말이에요. 안 했어요. 없어. 그러면 주님 너무하시네요. 이 소리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지옥이야.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신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가 싸대기 맞으면 천국이지 뭐. 주님이 영광 받아.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 못 전해? 알겠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하냐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없습니다. 세상이잖아요. 나의 주여 당신이여 마차의 목에.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자아가 없어져야 돼. 오로지 내 영혼만 주님께 내놓고 그분이 쓰신 대로 내 육신은 사완이 되어서 따라다녀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하면 두렵지. 당신들의 영혼은. 왜? 내가 지가 어디 갈지 모르고 아직도 육신에 눈 가지고 계속 주에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그 영혼이 비참할까. 야 너 죽으면 지옥이야. 야. 너 연배 아직도 준비 안 됐어야. 너 못 느끼냐? 아니 진리의 소리는 못하고 자기 영혼의 소리도 못 들어. 얼마나 안심해? 그게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위에 두고 알리한 것처럼 자기 영혼의 상태도 모르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육신에 절절 메고 다닌다. 얼마나 안심하냐니까. 얼마나 안심하냐고. 알겠어요? 이번에 결산에서 할 때 잘 보라니까. 왜 제가 그게 구원을 가지고 일주일을 하며 그 예복을 가지고 일주일을 하며 다음 주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열차에 비가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는데 없어. 불이 꺼져가는데 갔다 오는 순간에 문이 닫혔는데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 이름이 지어지면 내가 예수 믿어도 아무 필요 없어. 왜? 그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건 여러분의 바람일 뿐이지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히 맞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항상 주님이 나를 쓰지 않는 이유, 내가 그분이 쓰기에 껄쩍지근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주셨지만 껄쩍지근이 뭐냐? 네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아직도 네 자아가 살아있어.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못하는 건 살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주보를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잘 알 거예요. 잘 알 거예요. 왜? 그래서 넷째 주까지 저는
주제를 다 써놨어요 거기다가. 신앙 결산하는 신앙에서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에 주제를 다 써놨어요 제가. 써놨다고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으면 써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이걸 잘 알고 승리하고 영적으로 이겨가야만이 주님이 쓰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 설교는 하나 것만 들어선 것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조립이 된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졸업해가 힘들 것이요. 근데 계속 한 달 동안 하니까. 이제 12월 달 집회가 있죠. 12월 달은 일요일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2일부터 한 주간 집회를 해요. 저녁만. 내년에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이거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산다고 하면, 오늘은 제가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기다 써준 거 빼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가지고 살 때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냐는 거죠. 과연 내가 주님의 나팔을 불 때, 주님의 나팔 호령이 있을 때, 행군 나팔 호령이 있을 때 과연 내가 행진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예복이 준비됐냐 이 말이죠. 없다고만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예복이 준비 안 된 자는 처절한 회개가 필요하고 처절한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할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추수감사절 준비도 여러분이 해야 되지만 참으로 이 시간에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언제든 이거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듣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이거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문재인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다니고 갈 수 있는 교회들의 신앙으로 다니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니고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아버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니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니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다니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참으로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항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요 믿음이요 능력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들이 되어서 진실하게 주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항상 덧입어가는 귀한 아버지와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